소리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침에 보고 또 보니까 더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그 음녀의 집에 꼬임을 받아 넘어가는 젊은이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한 남자 한 여자, 그 사랑의 언약 안에서 배타적이어야 할 한 남자 한 여자, 이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지금도 유혹받고 있는 형제들을 위해 기도하자 했습니다. 이 예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는 절대 이 밤, 이 저녁 여기저기 헤매면서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주님의 눈에는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너만 알았다. 그러니까 나를 좀 유혹해 주시오 헤매는 젊은이와 얼마나 달라요? 우리는 이 잠언 7장에서 그리스도의 신실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이러한 지혜, 단순히 음녀를 피해라, 도덕적인 교훈만 주시는 것이 아니요, 고린도전서의 말씀, 멸망당하는 자에게는 우둔함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된다. 우리는 이 잠언에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구속자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음녀의 꾀임에 넘어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플레이보이라고 지칭되어지는 이 음란 산업이 점점 하향세를 겪고 있다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굳이 그걸 사보지 않아도 세상이 너무나 매체가 발달했기 때문에 굳이 돈 주고 그거 사볼 필요가 없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것에는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바가 큽니다. 예수에 미치거나 중독되지 않고 음란과 도박과 그 외 다른 모든 것에 중독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습니다. 특별히 그러한 중독은 한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컸던 원대한 꿈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제가 오늘 잠깐 아이들 창간 수업에 갔었는데요. 아이들이 자기 꿈을 얘기해요. 저는 화가가 되겠습니다. 저는 탐험가가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꿈들 애들이 얘기하죠. 그리고 어른이 되면서 그 꿈이 줄어드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신 꿈이 있단 말이에요. 일평생 주님을 위해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상한 꿈들이 무언가에 중독되면 그 꿈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내 수치심 가리는데 인생이 소모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에게만 중독되고 다른 것에는 중독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꿈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이 그 중독 때문에 다 사그러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스럼없이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는 맨날 집에서 다 함께 차차차 해요. 아이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계속 중독으로 몰아갈 때 우리는 우리의 지혜 대신 예수께만 중독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 14장 2절 말씀을 짧게 보고 우리가 좀 기도에 전심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 26절 27절은요 참 좋은 말씀이에요. 얼마나 좋은지 액자에 걸어서 우리 집에 좀 걸어놓고 싶어요. 26절 말씀은 언약에 대한 말씀이에요. 한번 천천히 읽어볼 테니 들어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신용 등급 영순이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의뢰가 거부된 적이 없어요. 항상 의뢰한 대로 주님께서 좋게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 그 자녀가 누구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자녀들에게는 피난처가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워요. 이게 바로 우리가 유아 세례 주는 이유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거예요. 유아 세례 주고 우리 아직 뭐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는 깐난쟁이가 이 아이는 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모의 지도 아래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것은요 무슨 상징적이고 어떤 표시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을 때 그 집에 있던 나그네와 그릇들도 다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구원을 주는 자동적인 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 아이가 받는 복을 말하는 거예요. 뭐 나중에 뭐 중생할 필요 없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믿는 부모 밑에 있는 아이들이 받는 언약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말하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후손의 후손이 피난처를 얻는 경험을 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가 기도와 영역 이거 책으로 보잖아요. 이게 원래 제자훈련 필독서였습니다. 이 저자가 누군지 보통 뭐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왜 할아버지를 소개할까요? 아버지는 별로 안 유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천덕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기도와 영역을 쓴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이자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님도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3대가 아주 훌륭하죠. 26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와 영역을 쓰신 토레이 목사님의 아들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가 중국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을 때 58세 때의 일이었어요. 선교사역을 하고 이제 군인 트럭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그만 운전병이 실수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차 사고가 나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이 크게 다치지 않습니까? 조수석에 앉은 이 대천덕 신부님의 아버지가 크게 다쳤어요. 팔이 차창 밖으로 툭 튀어나간 겁니다. 쇼크 상태에서 깨보니까 뭐 오른쪽 팔이 다 걸레가 됐어요. 간신히 치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후크선장처럼 여기에 갈고리를 하나 끼고 했어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내 나이 58세. 그가 무엇부터 시작했을까요? 나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왼손으로 글씨를 쓰는 것을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탄압이 시작되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얼마나 사고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한쪽 이른바 우리가 병신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한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 사람들 의족, 의수를 만들어주는 일을 했어요. 제가 볼 때는 3대가 다 훌륭해요. 그러니까 예수원을 비롯하여 아름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26절 말씀은 지금도 우리의 것이 됩니다.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우리 자녀들과 그 후손이 반드시 피난처를 찾는다. 저는 이러한 복을 주시는 여호와가 누구신가? 그분은 마땅히 경외해야 할 대상이에요. 두려워하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이것은 그냥 구름을 잡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구체적이고 사랑스러운 말이에요. 그러려면 그 경외의 대상이 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2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얼마나 예뻐요. 사랑의 교회 설교 테이프 이름이 그 선교사역팀 이름이 생명의 샘이잖아요. 거기서 흘러나오는 설교들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생명의 샘. 샘은 강이랑 달라서 가뭄이 있어도 계속 물 근원에서 샘 근원에서 물이 솟아 나오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생명의 샘. 퍼주어도 또 차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여호와 경외. 이것을 잘 알려면 그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돼요. 27절 후반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사망의 그물.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땅에서의 어려운 그물과 같은 곤경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죄사함의 축복. 이 땅에서 악마의 갈고리가 우리의 발목을 탁 걸어챌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준다. 우리에게 죄 용서, 중생의 은혜를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여호와 경외를 제대로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주님이 먼저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 우리 주님은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장의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9절. 미련한 자는 시작.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사람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했어요. 미련한 자. 모든 사람이 다 미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외부적으로 우리를 깨우시고 은혜 주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구원을 찾을 수 없는 미련한 자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것의 완전 정반대 뜻이 뭐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공의로우시고 가장 총명하시고 지혜 그 자체이신 하나님은 죄를 심상히 여기지 않고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
주님이 죄를 심각하게 여겼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속의 제사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칼로 배임을 당하지 않고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그 당시의 문화이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 모세오경에 기록된 그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 그 말씀을 이루고자 하셨어요. 자, 나무에 달린 자, 이 달렸다는 뜻은 뭡니까? 달렸다는 말은 땅에서 이격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서 이격된 자로서 하늘과 땅 사이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받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심각하게 여기셨기 때문에 그 심각한 죄의 형벌이 땅에서 들린 자 예수에게 전가된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따라서 모든 주의 백성들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주님께 달려갈 수 있어요. 지난주 월요일에 새벽에 찬송을 하는데 감동이 있었습니다. 너의 마음에 짐진 것이 있을 때 마음 문 열고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이건 좀 부정확한 번역이에요. 문제가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플레이스 해라. 너의 그 손을 주님의 상처에 갖다 대어라. 이거 우리 주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이잖아요. 미련한 인생은 문제가 있을 때 내 상처 얼마나 아물었나 계속 자기 상처만 봐요. 그러나 예수 믿은 자,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그 죄의 형벌을 예수님에게 전가시키셨고 그것을 믿는 모든 자는 오늘도 내 상처가 아니라 주님의 상처를 바라봄으로 그 상처 때문에 오늘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행복할 수 있어요?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주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세요. 그러나 그 심각한 죄가 땅에서 들린 자, 나무에 달린 자 예수님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자는 행복해요. 따라서 26절, 27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경애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당연한 말이죠. 내 속에 있는 거 누가 알겠어요? 마음에 있는 고통뿐만 아니라 즐거움,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은 참여하지 못해요. 내가 표현하지 않으면, 내가 포카페이스 잘 감추기만 하면 배우자도 알지 못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의 짐의 문제, 한 번도 내어놓지 못한 문제, 끙끙대는 죄의 문제,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우리의 고난을 체휼하신, 우리의 질고를 아시는 이사야에 예언된 그죠? 고난의 종 예수님만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면 그분이 누구신지 알아야 되는데 두 번째가 뭡니까? 그 주님은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다. 이것입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26절, 27절의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나에게도 좋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느니라. 후손들에게도 좋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샘에서 계속 생명이 솟아나니까 안심할 수 있어요.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과거의 죄와 앞으로의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을 받으려면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구절을 통해서 그 주님은 죄를 심각하게 여기시고 미워하시는 분인데 그 심각히 여기는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께 전가되었다. 따라서 그 전가된 형벌을 믿고 오늘도 그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나는 26절, 27절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경외를 받으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을 통해서 우리를 아시는 분,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 나의 질고를 친히 지신 분, 나의 아픔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26절, 27절의 복을 알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는 것, 그 복이 그냥 구름 잡는 것처럼 돼버리거든요. 나는 얼마나 죄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님이 나를 아신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게 될까요? 오늘 보면 23절 한번 보세요. 23절 초반절만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이것입니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필요한 모든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자기의 죽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자기의 부활로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도 챙겨줄게, 이 약속도 받았습니다. 앞으로 있을 그물에서 너를 건져줄게, 약속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오늘 어떻게 살까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이것을 믿고 오늘도 열렬히 주님을 찾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내일 또다시 그 사랑의 노래를 들을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는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규환이가, 임미영 집사님 아들 규환이가 사이클 하잖아요. 보통 기러기들이 먼 길을 갈 때 앞에 서는 기러기를 계속 바꾼다고 하죠. 왜 그렇겠어요? 제일 앞에 선 기러기가 힘들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서로 교대한다 그러잖아요. 사이클도 얼마나 선두에 오래 있었냐가 그의 기록에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제일 앞에 있는 거. 신자가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기 위해 새파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 모든 수고를 다합니다. 그 수고에 이익이 있는 줄 알고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샘을 주시는데 가서 떠먹어야 내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수고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주님을 위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문제는 나의 체력과 시간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23절 말씀처럼 모든 수고를 다하여 이루어야 되겠어요. 일은 많고 생명은 짧으니 이게 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니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수고를 다 합니다. 이 수고는 구원을 이루는 수고가 아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군지 알게 해주고 예수 생명 나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주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산 자로서 감사해서 오늘도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지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열렬히 기도해야 됩니다. 2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영적 문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는 노동이라 합니다. 기도는 수고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여기에는 반드시 이익이 있다. 반드시 떨어지는 것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고 결과를 변화시키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될 줄 믿는 것입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죽었어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13장 보니까 죽은 엘리사가 이제 묻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죽은 엘리사의 뼈를 통해서도 지금 이제 상여의 그 죽은 자의 시체가 그 뼈에 닿으니까 그가 살아났어요. 우리는 이것을 신화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살아있을 때 주님을 위하여 갑절의 영감을 받아 최선을 다한 자였어요. 영감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도시 저 도시를 누비면서 주님의 이적을 일으킨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죽어서도 말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의 수고에 이익이 있어 주님께서는 기적을 또 한 번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마음에 좀 품읍시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다. 제가 초반에 기도와 영역 저자의 아들이 중국에서 선교사역을 담당하다가 오른팔을 잘려버린 비참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왼손으로 글씨를 쓰기 시작하고 한국으로 넘어와 의족과 의술을 만지면서 선교사역을 감당했을 때 그것이 헛것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정말로 수지 맞는 장사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복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려면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 주님은 죄를 심각히 여기셔서 아들 예수에게 모든 형벌과 분노를 쏟아부으신 분이시고, 두 번째,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아시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내 고통에 귀 기울이시는 체휼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음을 알고 오늘도 달려가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일 앞에 서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공기의 저항을, 그 물의 저항을 무릅쓰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수고에 응답하시고 이익을 주시고 결과를 아름답게 빚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야 될 텐데,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을 주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찢어지는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이 복을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그럴 의무가 전혀 없었지만 그 아들 피 흘려 죽게 하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더욱 깊이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모든 수고에 이익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영적 수고, 특별히 기도에 힘쓰는, 분명히 기도로 능력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분명히 기도로 응답이 일어나고, 분명히 기도로 결과가 바뀌어지고, 분명히 기도로 관계의 변화가 있어지며, 분명히 기도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